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면서 점술가인 발람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고 이제 사신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돈을 더 달라 그러나 보다 하고 더 많은 걸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그렇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모압 평지에 있지만은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말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준행해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보니까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 지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가라고 하셨는데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해라 했는데 갑자기 22절에 발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아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사람도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 속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20장에서도 그럼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이는 점술가는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우리 왕궁에 있는 금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걸 받아야 되겠다. 받고 싶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은 입으로는 아멘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아무도 모르고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무의식에 막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정말 제가 9시 때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셔 가지고 제 무의식에 있는 그 과거의 사건 제가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들춰내셔서 "너 그때는 네 힘으로 그냥 억지로 용서했던 거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 가지고 토요일 날에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회개를 다시 하게 하고 그분과 다시 통화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저는 그래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이성으로 의지로 눌렀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또다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를 올라오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래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 했지만 그냥 금은 모아 다 주겠다고 하니 야 정말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정욕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내려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방인이 돈벌이 하는 그 이방인이 뭐 남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쳐주고 돈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한 번 얘기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직분을 받고 수없이 살아도 내 뜻대로 계속 사는 이것과 우리가 얼마나 싸웁니까? 내 자아 내려놓는 거,
내 뜻 내려놓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거 성경 과거에 제가 읽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갔죠.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저 자신이 속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 이상하다. 왜 갑자기 또 가라 그러시고서는 이렇게 진노하지?' 그러니까는 내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도 속고 너도 속이고 그러고서는 장님처럼 기머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이 지금 마음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막아서도록 천사를 이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하십니다. 23 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어요. 쳐서 지금 음 치겠다 하시는 거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나귀가 23절 다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어요. 누가? 나귀가 보아서 나귀가.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어요. 길에 서 있으니까 '안 되겠다.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거 죽겠다.' 싶으니까 나귀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합니다. "내 말 들어. 길로 가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네 멋대로 가려고 그래? 지금 어디 밭으로 가냐? 길로 가야지 길로 가." 하고서는 채찍을 치면서 그 길로 가고자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어요. 그런데 24 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이제 좁은 길에 섰어요. 포도원 그 사이에. 그런데 좌우에 담이 있는 거예요. 길은 작은데 그런데 거기 좌우에 이제 담으로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귀가 이 지금 칼 들고 서 있잖아요. 거기 죽게 되니까는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지금 작은 길밖에 없으니까 그 담에 피했어요. 이 나귀가 피하다 보니까는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리게 된 거예요. 짓눌려지니까는 지금 발람이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길." 하면서 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바른 길 가야 되는데 바른 길 가지 않을 때 바른 길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귀만 눈이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죽겠구나.' 사실은 이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도 살지만 주인도 살리려고. 근데 주인은 영안이 어두워져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왜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말 안 듣는다고 자꾸 채찍질하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다가 세 번째 26 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섰어요. 이제 피할 데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는 "워워워워 이리로 가." 하고 채찍질을 한 거지만 이제는 화가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패버리는 거야. 이것이 말을 안 들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막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너 지금 네 멋대로 해? 어디서 주저앉고 난리야 지금." 하면서 이 나귀 새끼가 하면서 막 때린 거죠. 그랬더니 28 절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나귀에게 입을 열어 영안도 열리게 하더니 이제 입도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저거 살려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왜 나를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 죽었어. 죽였으리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잖아. 그러니 이 믿지 않은 이 발람도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만 전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 탐심이 가득 차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나귀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귀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해요.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순종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만. 백성들이 아니라 인간들만 순종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거역을 해요. 지금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채찍을 치다가 이제는 막 몽둥이로 막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나의 말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를 부리는 내가 도움을 받았던 그 나귀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 큰 교훈 같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때려 패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요? 나귀뿐만 아니라 사람도요. 그래서 다 싸우는 거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정말 패버리고 싶다고. 부모님들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막 패버리잖아요. 이거요. 맨 처음에 채찍으로 살살살살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지팡이로 막 때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나는 말 안 들으면서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내 말 안 듣는다면 죄인인 나 같은 자의 말을 안 듣는다면 용서하지 않고 막 때려 패고 하잖아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랬을 때 30 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그래 없었지. 너 이거 처음이지. 평생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낙의 이 민물도 이 미물 정말 작은 자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하고 난 평생 순종했습니다. 지금은요 이대로 갔다가는 죽어요. 주인님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은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정말 우습게 보이고 하는 누군가가 가족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하나님은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말 듣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만 소리 지르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말 안 들었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이 나귀도 주인에게는 평생 순종했어요. 인간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벌써 죽어도 한참 죽었어야 될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그 불순종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저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발람도 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귀가 말을 했다고요, 나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구원시키진 않아요. 나중에 말씀 25 장까지 간다니깐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을 결국 죄를 짓고 말아요. 이 발람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야, 이 칼 그런데 이 나귀가 얘기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우리는요 기적이 우리를요 구원시키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순종 그 순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탐심이 결국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 우상 숭배, 우상을요 깨부시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 뜻대로 살다가 망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아가 꺾어져야 되고요. 내가 사랑했던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탐심을 이 물질을 이 발람이 내려놓지 않았기에 결국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몰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도 밝혀주셨어요.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이 나귀의 눈을 열어준 거, 영안을 열어준 것처럼 발람의 눈도 열어주었어요. 은혜로 이 기적을 봤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근데 그의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봤어요. 놀래가지고 납작 엎드렸어요. 지금 보라고 해요. 본인은 너는 내가 칼을 가지고 있어서 너는 벌써 죽었어. 너는 목 잘린 거야. 자기는 그렇게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러나 그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길은 좁은 길, 세상과 반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만 영의 세계가 보여져야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열려요? 성령 충만해야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열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으로 봐요. 모든 것을 육으로 보고 그리고 오히려 정죄를 해요. 너 왜 이 길로 가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요. 옳다 하지 않아요. 육으로 보니까 반대로 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으로만 보고 육으로만 얘기하는데 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직 그냥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지 교회도 하나, 가정도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래가고 납작 엎드렸어요. 아, 칼을 들고 서셨구나. 벌써 죽었어야 될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죠.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희 가는 길이 사악해. 지금 겉으로는 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이 탐심을 내려놓지 않고 결국 마침내 저주할 인생이기 때문에 너 길이 악하다. 내 뜻은요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이 마귀가 있어서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악하게 자기 이익만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그 은혜의 주님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저 나밖에 모르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냥 나 사실 정확히 나중에까지 가면요 부모 형제 자녀도 모르고 오직 나예요. 그래서 정말 우상은요 나예요 나 교만 덩어리 나. 오히려 하나님도 틀렸다고 하는 나 이것이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산당으로부터 온 내가 오라 하는 그 교만의 산당이 무너져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벌써 너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야. 나귀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육으로 보면 나귀는 말 안 듣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 고집과 내 뜻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라. 신덕영 목사 너의 사명은 성령 충만이야. 호지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거야. 저는 이것만 하면 이제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 받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 지도처럼 디테일한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삶을 나눴더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 이렇게 삶을 살더라고요. 하고 자꾸 제가 여러분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아무리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한데 이 발람이요. 네 하지만은요 결국 죽을 길을 걸어가고 사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날마다 내 안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날마다 보지 않는다면 내가 의인이고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악한 길이다.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저는 자기를 안 보고 자꾸 남 얘기하고 막 가리키려고 하고 그러면 막 답답한 거예요. 말씀 몰라요? 더 많이 알아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말씀만 외우고 막 많이 알아요. 말씀을 가리키고 몰라서가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눔할 때 공동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 주는 거예요. 말씀 다 알아요. 말씀 몰라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지금 일독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안 읽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해요. 지금 알아. 지금 하나님의 말만 전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엇이 안 되는지 같이 듣고 나는 이것이 안 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 다 듣고 나서 뭐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 뭐예요? 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으시면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해석도 다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과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 충만하니까 자꾸 지식으로 가르치면 지식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제가 묵상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데 묵상을 하고 해라고 해도 안 하고 살아내려고 안 하니까 성경이라도 읽게 해야 되겠다. 일단 1단계가 성경 읽고 그래서 은혜되고 하면은 또 이제 말씀 살아낼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그냥 방치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 한 절 가지고 하루 살아내고 묵상은 그 한 10절씩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 10절 정도 되죠. 이걸 말씀 또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러면 어느 날이요. 이 말씀이요. 내 심령 안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너의 신비 마음 안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어떻게 새겨?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비춰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요.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저도 사실 성도님 통독은 이번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해요. 왜냐하면 묵상을 먼저 하라고 살아내는 게 일순위니까 먼저 하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통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거 그냥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또 전도사님 지금 훈련 잘 받아서 얼마나 잘 가르쳐 줘요.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이거 일독 해 봤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시대적인 배경부터 정확히 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온전히 살아가는 거. 가르치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서로 도전받고 또 회개하고 같이 중보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요즘 뭐 기독교 방송 틀든지 핸드폰에서도 뭐 이 장안에 뭐 해외까지 유명하신 분 다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요즘 안 하잖아요. 부흥회. 목사님 모셔다 하는 부흥회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내 손바닥 안에 다 있잖아요. 휴대폰 안에. 그러니 계속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말씀 저기서 들은 말씀 이거 갖고 짬뽕해서 막 가르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막 뭐 음료 뭐예요? 그런 거 막 이상한 거 바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애기들처럼.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왜 뱀을 이렇게 높이 달아 맸을까?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엄마랑 저녁마다 묵상한 아이가 "엄마 나 묵상하고 싶어. 나 좀 해 줘." 같이 한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순수한 아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 성령님이 알려주시니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니 그 아이가 이거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른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이것은 정말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해석해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나 성령 충만하다고. 근데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해 주면 그냥 듣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막 조합해 갖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지금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오지를 않아요. 여기 말 저기 말 짬뽕하니까 자기도 헷갈려.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거 동영상 말씀 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요, 헷갈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대로 받고, 그리고 말씀 전하면 그거 받고, 그냥 하루하루 이 말씀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지식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지식 숭배하는 영지주의자 같아.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단 같아요.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전혀요. 가장 믿음이 좋고 말씀 많이 하는 서기관들이요, 주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영안이 열려갖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너 죽을 뻔해서 나 칼 들었지. 왜냐면 자기 입으로 발람이 너 내가 칼 들었으면 넌 죽었어 이 낙이.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는 죽는 거야. 별것 아닌 죄인도 이 낙이 자기에게 충성해야 되는 이 나귀가 지 뜻대로 가는 것 같아. 자기를 살려주는 거였지만 그러니 너 죽었을 거야 너. 그런데 칼 들고 있으면서도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거를 주는데 우리는 벌써 죽고도 수없이 죽었던 거예요. 은혜로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아서 지금 잘 살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탐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불질 내려놓고요. 이거 교만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라는 이 교만 내려놓지 않으면요, 말씀 안 돼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점술가가 아니라고요. 그 고대 근동 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잘 맞히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맞혀요? 마귀한테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잘 맞히는 거예요.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마귀짓 하는 거죠. 장안에서 용하다고요? 완전 마귀한테 잡혀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요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아주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돈까지 바치면서 가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랬대잖아요. 여기 장로 권사들 많이 와. 이게 뭐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 직분 주면 안 되는데 다 뺏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회개하셔서 정말 주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을 안 보면 저는 막 너무 속상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발람 같은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발람은 더 하잖아.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자기 그 나귀가 막 말을 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있으니까 믿지 않고요, 그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막 25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25장까지 이 말씀 보면서, 야, 아니 왜 이렇게 길게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말 안 들어.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야. 나는 너희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아. 발람이 저주했다고 저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발람이 저주했다고 하나님이요 그 작은 거라도 다 막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린 편하게 이렇게 지금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벌써 죽었을 거야 하면서 네 길이 사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다. 내가 막아서려고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놀라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로한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내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것 축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라도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저주의 말을 받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가. 내 축복하면 되지.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나는 우리 자녀를 복을 주거든.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해. 저주의 말 하라고 지금 돈을 주겠다고 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그 물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영원한 영생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이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경 안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어저께 말씀 20절에 보면은 부르러 왔으니 가라 부르러 왔으니 가라 하면서 함께 가라. 그러나 하반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행하는 거야. 이것은요 우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이제 하게 하시고 우리는 행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럴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온전히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현장에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온전한 뜻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생명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다 하는 자가 완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칼에 100번 죽었 100번만 죽었겠어요. 수만 번 죽었어요. 얼마나 고집불통으로 살았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집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 죽어도 정말 수백 번 죽었을 인생을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살려 주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든지 사람들이 너 틀렸다고 조롱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그곳에 내 안에 천국과 평안이 있고 구원이 이웃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나귀가 그저 순종한 것처럼 한 번도 주인 말에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귀의 모습과 이 발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죽음 당하지 않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순종만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순종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느니 완악한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길을 걸어가고 탐심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사랑하며 살면서도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길에 주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정말 주의 사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칼을 들고 심판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